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참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종종 있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요지경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은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끝에 부분에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매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음모에 휩쓸리게 되기도 하고요. 참 별의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파선의 위험을 겪기도 하고 말이죠. 동족의 위험까지 받고 배신도 당하고, 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했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바울의 고난이 시작돼요. 그것은 이렇게 총독 앞에서 고발당하여서 이 재판정 앞에 이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게 재판정 앞에 서셔서 제대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 최고의 권력자와 또 당시 최고의 황금 입으로 불리우던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의 고발을 당하고 지금 이 가이사랴 총독부의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제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4, 25, 26장에 걸쳐서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고발당해서 재판받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부에 있는 재판정에서 바울이 소위 헤롯궁 안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바울이 구류되고 결박당했던 것이 무려 최소 2년이었던 거죠. 2년 동안 어찌 보면은 참 부당하게, 어찌 보면은 너무나 요지경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되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알지 못하는 울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이러한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 당당하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당하고 또 요지경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부당하고 또 요지경의 세상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는 이유는 지금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다른 사심 버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 겪고, 그리고 그렇게 폭도들처럼 변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유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철저히 자기 기득권, 자기 권력, 자기의 재산과 물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었기에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이 소위 황금 입으로 불리는 이 더들로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하기 위해 지금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로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결국 죽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한 어떤 행실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완전 돈독이 돌아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직 매매도 일삼았습니다. 불의한 일, 그것은 자기의 권력과 또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거죠. 오죽했으면은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항쟁을 벌이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죽였던 인물이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이 재판정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었던 참 파렴치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더들로는 어떻습니까? 더들로는 당시 그 유대 환경에서 국제 변호사쯤 되는 아주 황금 입으로 불리는, 그가 맡은 소송 사건에서는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엄청난 변호사로 아주 이름이 높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자는 아주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했습니다. 소위 아주 엄청난 그러한 학식과 지식, 그리고 달변의 입을 가지고 철저히 권력자들의 편에 붙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과 눈물을 전혀 보지 않았던 인물이 더들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벌써 황금이브라고 불리는 이 더들로는요, 3절에 보면 벨렉스를 이렇게 부르죠. 벨렉스 가카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어느 모양으로나 여러 곳에서나 정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이 입술, 이것이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인생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기만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더들로는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부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군중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선동, 이렇게 주관자다라고, 선동자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법도 위반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들로의 이 말 하나하나를 끄집어 보면은 이 모두가 다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더들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고발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바울도 이들의 그 고발의 그 입술을 보면서 치가 떨었을까,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그 여러 거짓을 통해서 고발하고 거짓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통속이 돼서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이 파렴치한 인물들 앞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침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럴 수 있는가, 소위 세상의 권력의 탈을 쓰고 또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과 지식의 이름으로 바울을 이렇게까지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참 억울한, 부당하다고 하는 분노와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침착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담대합니다.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참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은 그거죠.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화려한 그런 의복을 입고서 총독의 자리에 배석해 앉아 있는 이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심정에 들었던 그러한 그 영적인 안타까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억울하죠. 육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부당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현실을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꿰뚫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인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꿰뚫어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지금 현 이 가이사랴 총독부에 세워져서 죄수로서 신문당하고 있는 바울이 나는 죄수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 현실 가운데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런 영적 현실에 대한 그 진실에 눈을 떠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의 축소판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지금 3절에 보면 벨릭스 가카요라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원래는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인물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노예였던 자가 총독까지 올라오려면은요, 얼마나 그가 대단한 그러한 권모술수의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였는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그러한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이 벨릭스 앞에서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과 생명의 말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벨릭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벨릭스는 아주 돈밖에 모르던 소위 노예로 있으면서 그가 깨달은 세상의 그 악에 바친 그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돈이면 다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살아보고 어려움 당하고 굴욕 당하고 그렇게 치사한 일 겪고 보니까 결국 돈이 최고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인물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더 불러서 말씀을 들었던 목적이 돈을 받기를 바라는 고로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벨릭스에 대한 인물에 관한 인물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소위 노예였다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 이렇게 총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벨릭스 앞에서,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또한 이 아나니아 앞에서, 더들로 앞에서 바울이 지금 고발당하고 신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요, 이 네로에 의해서 결국에는요, 이 총독의 자리에 축출당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 권세가 참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증거를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도 헤롯가의 여인입니다. 아주 이 헤롯가는 끊임없이 바울과 복음과 연관돼요. 끊임없이. 참 놀랍게도 헤롯 대왕 시절부터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증손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그가 낳았던 딸들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 이러한 참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러한 이 재판정 앞에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평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5절에 보면 이 더돌로가 했던 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울을 어찌 보면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썼던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이 복음의 위대함을 더들로의 그 황금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영향력,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더라.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염되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 더둘로가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부에 내려가게 되면서 약 2년은 넘도록 그렇게 구류당하고 거기에서 갇혀져 있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의도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결국 성취되는 역사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당하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오기까지 중간에 안디바드리에 거친 다음에 그리고 이튿날 기병을 통해서 바울을 호송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로마에서 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470명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밤새 움직여가지고, 그것도 이 밤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바드리까지는 최소 6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걸 하룻밤 만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이렇게 급박하게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시켰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시는구나. 바울이 사람 모아가지고 나 보호해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호했더라면 어떻게 유대의 이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로마 군사들을, 그것도 470명을 거의 예루살렘에 이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보냈다는 얘기는 이 예루살렘에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던 그러한 군사의 거의 반을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천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1000명, 실제 1000명이 주둔한 게 아니고 한 700명, 7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470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3분의 2가 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거의 엄청난 병력을 지금 사도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로마가, 그것도 밤새 군사들을 이동시키고 또 기병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쫙 안전하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지키시고 결국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 전하게 하신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